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히브리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시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들어주시고 이 참으로 놀라운 히브리서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고 관계를 확실히 맺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확실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드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는 작자가 안 알려져 있어요. 히브리서를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것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니야, 누가가 저자다 하는 사람도 있고 바나바가 저자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저자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바울의 hin체도 많이 있고 근데 전혀 바울 같지 않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독교계가 저자, 작자, 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비록 저자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그걸 쓴 자와 하나님은 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아시지 않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정령의 성경 전세에 들어오지 못하다가 얼마 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이신가?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불이 도달하듯이 정말 자기는 감추고 주님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작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감추고 있어요. 나타내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전해진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그 당시 유대교로 쭉 있던 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받고 또 그전에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유대교에서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이단의 괴수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가? 그건 아니다.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율법을 가진 자들이요, 율법으로 양육받아오고 자라오는 자들인데 예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고 하고 하니 율법에 하는 여러 가지를 지키지도 못하겠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도 참석하지도 못하겠고 이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할례 받는 문제도 생겨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를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요, 백성들로서 정말 긍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유대교와 갈라지게 되고 떠나야 되고 유대교로부터 배척을 받아야 되고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믿는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야 되는 엄청난 그 일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진 그 의심,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겠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선조부터 가져오던 그 믿음을 버릴 수 없는 거야 하고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니까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돌아가지 말아라. 율법과 그 모든 것은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믿는 믿음은 정당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니 믿음을 잊지 말아라. 견고하라. 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그 권리, 하나님과 가깝게 나가서 제사 지내고 하던 그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었으니 예수 믿는다는 믿음을 가진 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인들의 믿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분 말씀을 듣고 믿어야겠고, 또 우리 유대교를 생각하면은 유대교를 믿어야겠고,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자를 바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확실한 것이다. 율법은 우리 구약 때 이들은 그림자요 모형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셨다. 그림자가 모여서 그림자를 보고 살았지만은 실체가 오므로서 그림자는 사라지고 실체가 나타났는데 그 실체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배척을 받아서 유대교의 예배 제사에 참석하지도 못하고, 아니 이방인보다 못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방인들은 그 가면은 뜰에 이방인 뜰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그 뜰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이들 배척받은 자들은 이방인이 뜰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제가 바울이라고 그랬네요. 사실은 작자가 미상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이 작자가 성령의 힘을 입어서 글을 적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가졌던 그 자존심 있는 프라이드는 자신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얘기해 주기를 여러 가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들을 유대교가 믿는 우상같이 섬길 수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여가면서 예수가 이런 분이시다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1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그런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월등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율법을 전해받은 그 모세보다도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여호수아보다도, 가나안 땅을 이끌어들인 여호수아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요,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아론보다도 우월하고, 그 전체 유대교의 어떤 의식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며, 구약 성도 나타난 그 각 개인보다도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더 낫다는, 더 나은 표현이 있어요. 예수는 천사보다 더 크시고 더 나은 분이시고, 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 좋은 언약이 있으며 더 좋은 재물, 더 나은 산업, 더 나은 번영, 더 좋은 부활, 그리고 더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히브리서를 얘기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구체시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큰 것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큰 것.
2장 3절에 보면은 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그리 큰 구원이요. 우리에게 또 큰 대제사장이 있고, 큰 장막이 있고, 큰 싸움이 있으면 큰 상이 있다. 그리고 또 큰 정인들, 흔한 정인들이 있으면 양의 큰 목자가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믿음을 잊지 않게 하고, 우리들이 가진 그 믿음, 히브리인들이여 당신들이 가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 약해지지 말고 믿음에 있어서 견고하라는 겁니다. 옛 언약보다, 곧 율법보다 새 언약, 복음이 확실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옛 율법은 옛 그림자에, 그 그림자에 머물고 있지 말고 실체로 나타내신 그리스도께 나오고 그를 붙잡으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붙잡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얘기하기를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이라는 것은 이 말이 전해지기 전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 모든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뭐였죠? 빛이 있으라 하셨죠. 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동산에 그리시면서 대화하시고 대화를 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그분에게, 그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네가 나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 독자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나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어느 세상의 어느 종교가 그 종교 믿는 그 믿음의 대상과 대화를 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 피조물들이잖아요. 피조물, 돌로 새기고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해를,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그들이 말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모양으로는 꿈으로도 가르쳐주시고, 말씀으로도 가르쳐주시고, 징조로도 가르쳐주시고, 표징으로도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 볼 수 있는 것들을 구약적에 쭉 다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히브리인들은 정말로 프라이드를 가졌어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정말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들었던, 구약을 통해서 들은 다 부분적이요 확실하지 않지만은 주님이 오셔서는 확실한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어떤 마음이시라는 걸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하시던 말씀이 이제는 이 마지막 날에 종말이 아니고, 발락이 선지자가 끝나고 사명일이 끝나고 최후의 선지자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다음에 예수께서 오셨어요. 이 마지막 때, 사실 바꿔보면 처음이죠.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제는 아들로서 말씀하신다. 그 선지자의 말씀도 무서워서, 천사의 말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니 어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들로 직접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한 날이 건너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아들로 직접 오셔서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니 이 아들의 말씀이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의 말씀이 어떠하냐? 이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이 천지를 창조하는데도 예수 없이 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땅에 스스로 자기를 비우고 비하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보좌에 오르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후사로 세우시고 오셔서 3년 동안의 일을 다 행한 다음에 하늘로 올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어야만이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후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른다면 나의 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관계가 정립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모른다면 과연 나는 예수의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나가 예수의 사람인가? 그분을 얼마나 아느냐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매일매일 몇 시간마다 말씀하고 계시고 내 영혼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내가 그 수준까지 잘하지 못했으므로 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통로를 통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저런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고 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시간을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돌아서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내게 회개함으로써 주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고 회개함으로써 용서받는 기쁨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오셔서 우리들도 후사로 삼으시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신앙생활 해왔나요? 신앙생활하면서 전도하면서 뭐 뺨이라도 맞아보셨어요? 침이라도 뱉어 맞아보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들은 생명이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담보하고 믿었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한 그 순간부터 우리 목숨도 주님께 담보했어요. 드렸어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저가 사는 것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으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자녀는 또한 후사요. 후사는 고난도 함께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고난이 엄청났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소망 중에 참았어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떠나는 줄 아십니까? 큰 교회, 특별히 큰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뭔가 실망하고 떠납니다.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그들이 눈을 보는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실제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몰라서예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그 상태로 나아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별 볼 일 없대요. 뭔가 좀 생기고 행진하실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없어. 예수와의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를 40년, 50년 믿었는데도 내가 예수와의 확실한 관계가 정립되지 아니하고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면 이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중요한 그 하나는 내가 예수를 알리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구약에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이 백성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되 힘써서 알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TV 볼 시간은 많아요. SNS 할 시간 많아요.
인터넷 들어갑니다. 이것저것 세상 소식, 이 소식, 저 소식 다 듣고 이 감성, 저 감성 다 하고 교회에 모여서 대화하면 믿음의 대화가 되어야 될 텐데 세상 얘기로 판을 치고 있죠. 교회가 세상 일도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로. 요즘 교회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2024년 첫 예배 때 받은 말씀으로 생각하십시다. 한번 얘기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알리라. 힘써서 알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신 분 주님과의 진짜 진솔한 대화도 하시고 약속이 있잖아요. 다 줄 텐데 물질 구하라. 육신의 건강 구하라. 믿음 구하라. 모든 영적 일들, 능력들 구하라.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구약 때 옛적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고 그들이 믿어왔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믿고 왔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다 보여줬잖아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순간에 다 보여줬잖아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오고 난 다음에도 아버지 집에 가 그때까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고 돈독하게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24년 첫 주일 첫 예배는 내가 주님을 더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내리라. 그리고 그분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음성도 듣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가 누구시냐 하는 결론은 3절입니다. 이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천하 우주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관고하는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알기를 더 힘쓰시고 그분과 더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나를 위해서 흘려준 그 피는 이 천지 창조한 것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왕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과 서로 대화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의 음성을 주님이 들으신다면 지금도 말씀하시는 예수님, 옛적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아들로서 직접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으로서 너무 가까이 내 속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재산으로 삼으시고 최고 귀한 보물로 하시고 그보다 귀한 관계 속에서 항상 대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